안녕하십니까. 네. 가을 눈등에서 물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봄여름, 가을, 겨울 뚜렷해가지고 아무리 뜨거워도 며칠만 견디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태국에도 가보고 한국도 가봤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계속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겨울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오늘로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굉장히 폭넓고 그 깊이가 깊어서 4주나 몇 주 가지고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주간 오늘로서 끝나고 앞으로 제 시간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틈틈이 계속 준비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르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저께 지난주까지 해서 교회의 기틀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의 역사하는 어둠의 정부와 빛의 정부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본 틀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21절인데요. 20절까지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말씀을 선언하시고 난 뒤에 즉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 비로소란 말은 처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라는 창자가 비로소 창자예요. 처음으로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옆밖에 죽을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있다가 대번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변질을 될 때 순식간에 마귀의 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해서 마귀 종이니까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탄에 속아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에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하는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즉시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바리새인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한 뜻이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주제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복음이 없으면요, 예수를 따르는 단체예요. 종교성을 가지면 종교단체고, 종교성을 안 가지면 학문단체예요. 철학단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종교는 아니지만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종교단, 학문단체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면은 이제 공자를 따르는, 또 석가모니를 따르는 것처럼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단체도 아니고 학문단체도 아니고 철학단체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부터 계획하신, 창세기 1장 1절 이전 영원부터 계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단체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시고 나면 제1번으로 즉시 비로소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복음을 교회에서 없애버리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마오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사탄 마귀는 그리 마옵소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부터 시작된 그리 마옵소서는 오늘날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 마옵소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리 마옵소서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어떤 변질된 변절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복음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없애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초가 지금 오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네 번의 말씀은 지금 우리 카카오톡에 올려놨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사탄이 했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항상 사탄 마귀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그래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가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데나 안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크다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로 크다는 말을 붙였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에 갖다가 크다는 넣었죠. 네. 그래서 크다는 말. 근데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크신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그래서 크다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는데 지금 크다는 말을 여기 붙이고 있는 겁니다. 큰 기쁨에,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많은데
가장 큰 기쁨 그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거냐? 오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죄인이 구원받는데 그 절차에 관한, 그래서 사탄 마귀는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절차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빨리 해야 할 것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죠.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은 없어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시대에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다 어떤 것을 붙여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떼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죽음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특히 3년 동안 계실 때에 마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꼬리 잡고 흠 잡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서 예수님으로 죄를 지키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아무런 공격에도 죄를 지키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빌라도까지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의 공격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자가 못 되는 것이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 싸움이, 이 전쟁이 3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생각을, 믿음의 틀을 가질 때 여러분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뿐만 아니겠죠. 죄를 위하여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그런 상태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죽으심은 정확하게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229장에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 찬송가는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동자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들의 구원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은 죄 없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또 부활하셔서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사형수를 대신하여 사형받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1번 예수님의 그
복음은 사형수를 대신하여 사용받으셨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죄를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기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고 가는 진행형으로 얘기를 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제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완성이 됐습니다. 찾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 대신 사형을 받으셨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장사 진행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땅이 묻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죽어서 3일간 묻혀있으므로 확실히 죽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 확실히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이렇게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3일 동안 확실히 죽으셔서 무덤에 붙이셨다가 또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셔서 부활로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들의 죄 용서함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함인데, 이 죄 용서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위하여 죽을 자격이 있냐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서 정말 죽었냐 이 말입니다. 죽다 말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땅에 묻혀서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3일간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그걸 확인했죠? 그래 3일간 묻혀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확실하게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멸망의 지옥에 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손에 못자국을 도마에게도 보이시면서, 봐라, 너 죄 때문에 이게 죽어서 내가 죽은 그 예수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온 예수가 아니다. 분명히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 나다. 보라, 손을 보라, 표를 봐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에 어떤 것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주여 그리마옵소서는 베드로의 말이 있었잖아요. 사탄 마귀가 주여 그리마옵소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 저주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변질은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지금 저주가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게 응징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때.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불같이 일어나서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는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왜 갑자기 사람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라 합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100%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온전히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의라고 하는 건데, 뭔가 우리가 해서 조금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뭔가 우리도 조금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썩은 죄인이고 너는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받아서 역시 참 당신이 학자 집안에서 착하고 아버지 대로부터 참 동네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학자 집안이고 뭐 대대로 뭐 착하게 살기나 말기나 구더기 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구더기 같은 죄인이요. 썩은 죄인이요. 로마서 1장 2장 읽어보면은 아주 우리는 썩은 죄인이에요.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도자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만 듣지만 그러나 당신이 착하게 살라고 하는지 알지만 당신이 참 사회적으로 많은 기회를 하고 공헌하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썩은 구더기 같은 죄인이라고 전도자는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전도자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뭐 선하게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뺨을 맞을지라도 단호하게 당신은 죄인이다. 불구덩이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것을 무섭게 지적하고 외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2장 16절에서 나옵니다.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구나. 우리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상을 심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열심히 그 복음을 열심히 지켜나가야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존경할 수 있다고 행위를 갖다가 지금 이게 소위 이제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에다가 행위를 짬뽕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균형된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갈라디아주의가 기독교 안에 만연한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탁 잘랐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해보면 구원도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주인나라 갈 때도 우리가 복음으로만 언제까지가 로마서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지금 4주간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여기 기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게 싹 나와 여기. 자 보십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이렇게 썩고 부패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에 우리가 속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다른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이제 14절로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어떤 거냐면 거짓 영, 또 거짓 사도, 또 다른 거짓된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사탄마귀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데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주님을 섬기하는 행위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사탄마귀는 이 일을 계속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것을 지금도 사탄마귀는 제2, 제3, 제4, 제1000, 2000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부터 오늘까지요 2000년 동안 이 전쟁이에요. 마귀는 복음을 변질시키면 되거든요. 복음만 변질시키면 아무것도 끝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달 좀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한 달, 한 20일 됐을 때 1월달 중에 12월달에 구원받았는데 말에 1월달 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우리 기도학교의 동료가 나한테 소개해서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너무나도 복음이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한 2시간 교제하는 가운데 최후의 제가 결론은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 복음이 없다. 구원이 없다.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제를 이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러합니다. 사탄이 2000년 동안 역사하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사도 사탄을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러고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속느냐? 아까 이 너희 마음이 정직과 마음에 진실함이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마음이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없어서 2장에 있는 대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짓사도들은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특별한 지식의 소유를 주장함.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으면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다. 특별한 깨달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나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특별한 지식의 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침투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밝아가지고 여기 잘못된 걸 알고 다만 내게 한 가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한 말씀 있잖아요. 연 22장 6절에. 그래서 니골라당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인데 자기들이 특별한 지도적 위치에서 뭔가 특별한 지식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마감지면서 주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믿는다고 하는 또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서 많은 해악을 끼치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 구원받았는지 정금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소위 이 세상의 유머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종합병원. 그냥 거기에 온갖 영적인 그 부패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는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아내를 취하했다는 거다. 자기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성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이 성우라고 합니다. 이거 성우로 갔다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성우로 갔다가 아내를 취하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고린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있는 것 자신을 실험하고 확증하라. 넌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목합니다. 이 거짓사도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 사람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용상 받아서 천국에 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이 핵심적인 복음이고 여기 어떤 것도 어떤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라 이런 것 전혀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었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행원들에게 가르친대요.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진짜 돈을만 갖다가 아주 현명하게 다 들여다볼 정도로 진짜 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과거인데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진짜 돈이 딱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가짜 돈은 보면 알아버린 거예요. 진짜와 다른 게 가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과 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를 정확하게 봐버리면 이게 이단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경우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꽉 잡혀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떤 것도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15장 1절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로 알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굳게 지키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지키라는 것은 카테포라고 하는 헬라어로 붙잡다는 뜻입니다. 붙잡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줄레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4월 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문자를 보내면서 공술의 공수거를 변질시켜서 말씀드렸죠. 변화시켜서 공술의 뭐라고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술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면 기억나십니까? 수거, 집수거라고 그러죠. 잡을 집자. 집사의 집자가 잡을 집자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뭔가 잡고 간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복음을 잡고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확실히 용서한 것을 나는 믿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잡아요. 공술의 집수거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거기 이제 그냥 뭘 잡는다고는 안 썼어요. 각각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잡는다, 복음을 잡는다, 천국을 잡았다, 다 나오죠. 우리는 확실하게 공수거가 아니라 공술의 집수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키고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붙잡다는 것이죠. 붙잡다. 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사탄관계에 요란한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아까 붙잡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그 강권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인 것이다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차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다 마지막 죽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복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을 위해 죽는다. 나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을 딱 함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다. 나의 생애 동안. 내가 그래서 모든 삶의 목표를 이제 복음에다 맞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에 삶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너희가 붙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였다는 걸 붙잡았잖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진정한 사역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실체가 이런데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일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와서 이 유다는 누구냐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어요. 유력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서를 뭐라 하냐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당시 돌아가신 이후에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 정도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또한 이 경건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여기 일반으로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보통으로 얻은, 구원은 절대로 보통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경우에도 계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지만 이건 계급이 아니라 봉사지는 것입니다. 그래 계급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종이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에 있을 때 얻었다는 거예요. 차츰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차츰 얻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입니다.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얻은 구원이라 얻었는데 이것은 단번에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합치면 그렇게 되죠? 단번에 얻은 거다. 이 사탄 마귀는 단번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 싸우라고 했어요. 힘써 싸우라. 이 싸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싸우라는 단어는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라. 이 싸우라는 단어가 에파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파고니 조마이. 이게 뭐냐면 이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2000년 동안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점점 구원이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3단계네 4단계네 5단계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구원이 이게 점점점 이게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단계 이렇게 몇 단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주장들 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고. 근데 이것은 2000년 동안 사탄 마귀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뭐과 관계가 있죠? 단번에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행위가 있으면 단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행위적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구원의 7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12단계까지 이야기한다는 거 봤어요. 제가 연구한 7단계, 5단계, 4단계 전부 다 이것은 2단입니다. 분명히 2000년 동안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다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단번에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 부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탄이 행위를 섞으려 하고 사탄은 절차를 섞으려 합니다. 구원은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진다고. 심지어는요 그 디엘 무디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1년간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에 다 마스터하고 나면은 거기 뭐 시험을 보던가 하고 그 다음에 선서를 시킵니다. 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시켜요. 이게 다 사탄의 조작입니다. 조직이에요. 근데 그 행위뿐만 아니라 꼭 행위를 주장 안 해도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말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제가 그 사도행전 15장은 지난번에 두 번째 날인가요? 네, 사도행전 15장 한번 봤죠? 사탄 마귀가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에서 전한 전송을 받고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서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말하니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단번에 받는 온전히 선물로 행위가 아닌 노력이 아닌 단번에 받는 것을 딱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고 온통 기뻐하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지금 여기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죠. 아주 마땅하대요. 마땅하대. 그래서 마땅해. 이 이단들은요 아주 마땅한 것처럼, 오늘날 이단들도 아주 마땅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복음의 변질을 가지고 오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려고 그때 사도들이 있어가지고 당연하게 사도들이 이걸 다 토론해가지고 우상과 목며 죽인 것과 또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끝내죠. 그래서 딱 단호하게 끝났어요. 이때 마귀가 한번 또 카드를 쓰고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또 카드를 치고 마귀는 집요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위를 주장하게 되면 단번에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불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 0.01%만 들어가도 불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영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번에 받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것들은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능히 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 선물이라는 것은 커져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은 공짜다는 칭을 왜 썼겠어요? 선물이니까. 공짜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또 단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아 이건 이단이구나 딱 볼 줄 알아요. 아니다. 결단과 아니다. 행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 들어간 것이 이런 분들이 자랑치 못하냐. 행위가 조금만 들어가도 자랑한다니까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했죠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당신도 조금 노력했고 당신도 괜찮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난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썩은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다.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완전 불가한 죄인이다. 너의 힘으로는 결단코 천국 넘볼 수가 없다. 자존심 상하겠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면요 성질내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죄인이라고 했다고 나오고 몇 년 동안 피해 다닌 사람 봤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구원받고 나니까 썩은 죄인이라고 나오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나만 하라 하는 거예요. 나오면 나 전도지면 도망가면 되고 나온다고 하면 피해 버리고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눈물 흘리더라고요. 내가 교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저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전혀 대책.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공짜다. 근데 마귀는 줄기차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가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구원은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식에서 하는 자식으로,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단번에 신분이 바뀌어요. 단번에. 골로새서 1장 8절 한번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구절은 그러면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아가는 것은 확실한 근거에 대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가졌다 엄청나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깨달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깨달은 날. 찬송가 305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 3절인가에 보게 되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런 찬송이죠. 어느 순간 찰스 수펄전이 1850년 1월 6일 그날이 수요일날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본받잖아요. 아하! 저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구나 탁 깨닫고 본받잖아요. 그가 자기 1850년 1월 6일 저녁 어느 자그마한 교회당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자기 자수들에서 간증하고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번에 보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건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다. 절차가 있다. 이거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누가 뭐 뭔 말을 해도 그건 아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 이해해 주세요. 뭔 말을 해도 딱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아봤는데 13절 한번 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옮긴 것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순간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널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분명히 믿는 자 그 다음에 옮겼다는 말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옮겨지느니라가 아닙니다. 이게 사탄 마귀는 믿는 자는 옮겨지느니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믿는 순간 옮겼다고 얘기하고 완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갈 것이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확실하게 확정된 빼앗을 수 없는, 옮겨질 수 없는, 다시 마귀에서 넘어갈 수 없는 단호한 복음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후원하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직원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열대를 혈루병으로 가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옷을 만지는 장면이 관한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해요. 직접 말씀해요. 그 구원 받으니라.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제가 한두 군데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번에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 두 가지를 딱 들으면 이제 일평생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이 교회 지체로서의 기초가 확 잡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바디메오의 이제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소경에게 뭐라고 보기는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리라. 그가 눈만 뜬 게 아니라 길에서 쫓았다고 나오죠. 구원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직접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네 구원받았다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너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듣는 것이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도 그가 길에서 쫓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단지 소경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9절 누가복음 17장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잘 아시는 대로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그 10사람의 문둥이 중에 10사람이 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니까 하다가 10사람이 다 문둥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살해할 때 예수님께서 9명 어디 갔느냐?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 즉시 구원받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9명은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병을 고쳤는데 병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서는 구원받는데 삶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어찌됐든 여기도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즉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단번에 받아줍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는데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서 이거 뭐 단계가 필요합니까? 몇 단계가 필요해요? 즉시 구원만 단번에 초대교회 구원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당시나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절차적인 몇 단계, 구원이 몇 단계 하나, 아 이거 2단이구나. 금방 분별하면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아 이거 2단이구나. 금방 분별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는데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죄인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이에 자기와 번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죄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밤 그 시에 그랬어요.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전부 가슴속에 새기면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 절차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받는 것이지 어떤 재림 예수,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들로도 많이 남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새기면 우리 일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신을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다시 호련히 길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분명하기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 이제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뭔가 단기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게 아니라 즉시 세를 줬어. 제가 옛날에 남원에서 1년 3개월간 있었는데 남원을 떠났는데 유무적으로 남원은요 정말 지리산 밑에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이 어디를 가더라도 겨울가에 가서 침대를 줄 수가 있는 곳이 남원입니다. 물이 흔해요. 그래서 제가 남원을 떠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즉시 세례를 줘보지 못하고 남원을 떠나는 게 아쉽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분별사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침례를 줘도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거기. 여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구원이 이런 거예요. 무슨 단계가 있고, 무슨 기초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 거 없어요.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길 가다가 구원받으니까, 그럼 내가 저 물 있는 데다 침례를 받으면 괜찮겠네? 근데 믿느냐? 안 믿는다. 믿으면 강하다. 그래, 내가 침례를 줬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구약에서도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날 시킨 대로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문둥병이 단계지고 나면 단번에 확 나와버렸죠. 깨끗하게 나와. 구약에도 그런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것이냐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거룩하게 14절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제가 그 전도하러 나가서도 이 말씀을 여기 마이크 전도하러 나가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적으로 들어있으면 잘 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쭉 가다가 중간에 이 십자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쭉 걸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어떤 전도자가 설명을 해줬던, 어떤 예배당에 들어가서 들었던, 아니면 어떤 뭐 집회가 들었던 간에 자기 생애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그리스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죠?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같이 십자가를 만났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통과할 때는 죄인으로 통과했다가 길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다. 길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죄인이고 만나고 나서 의인 되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하는 행동과 영혼의 끝에 대해서 마지막 생이 끝나는 날 이제 둘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이제는 그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 3장 23절도 어느 순간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단번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것은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것도요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죄라고 하는 틀 속에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겠고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정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어떤 정도를 통해서 죄 바깥으로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라고 그랬죠? 죄 밖에서 죽으면 나의 가는 곳에 오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탈출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비슷한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끝났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인치심 받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몇 년간 찍습니까? 한 몇 달간 찍습니까? 몇 시간 찍어요? 그 도장, 사인을 하는 건데 도장하면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지금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오늘 4일째 마지막이니까 정리해보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 맞춰서 너는 베드로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어둠의 권세와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우는 거다. 다투는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와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봤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악들이 쭉 나왔는데 마지막 15절까지 봤죠. 15장에 보니까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금 마태복음 15장 16장 21절에서 나오는 무엇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내고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이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리마옵소서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노력과 열심히 되는 행위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단계가 막 구원이 10단계 6단계 어디로 구하는 거 만들어 놓고 이거 거쳐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싸우는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끝까지 싸우다 갈 거예요.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단은 항상 행위를 내세우거나 이단은 항상 어떤 사람을 내세우거나 이단은 어떤 선행을 내세우거나 그 다음에 이단은 어떤 절차를 내세우고 절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즉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성경에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른 생각하는 사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즉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물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저기 우리 은지가 한번 대답해봐요. 은지잖아. 네?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강조해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단번에 즉시 선물이 아니면 이 강도는 절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 깨달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이다,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희미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 역사에 애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우리는 이미 단번에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훼손하는 곳에 있는 현장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건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아가는 이 분명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을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의 그 회방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회방하고 구원을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 단번에 주신 믿음을 들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싸울 수 있도록 투쟁할 수 있도록 이 분명한 복음을 들어 싸우니 어떤 사탄의 회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시청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에 무장을 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교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